우리가 잠언 9장 이후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게 개별 잠언 한 절 한 절씩 나와 있는 그러한 잠언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잠언 11장의 말씀은 저희가 보았던 이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개별 잠언들을 조금 모아놓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주제,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면 공의와 정의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우리 뒤에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공동체에게 끼치는 유익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인들이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내는 삶의 터전이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이는 저울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교회에서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정함과 공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 이 시대에는 저울이 그냥 우리 오늘 쓰는 것과 그냥 쓰는 것과 같이 올려놓게 되면 무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칭 저울입니다. 두 개의 그러한 무게를 재기 위해서 한 옆에는 그 무게를 재기 위한 하나의 그 줄을 놓습니다. 돌로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저울을 두 개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물건을 살 때에는 물건을 그 무거운 저울을 써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물건을 팔 때에는 가벼운 저울을 써서 그 양을 속인다라면 자신은 부유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기 미워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혐오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강한 뜻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미워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혐오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이때는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 내가 좋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의 그러한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아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이라는 이 의미는 이 교만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이 단어가 왔냐 하면 끌어넘친다라는 끓는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물이라고 하면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끌어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막 더 높게 생각하는 거죠.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어떤 위치가 있고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와 본분을 벗어나갖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속이는 저울이죠. 자신에 대하여서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욕이 온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보아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날에는 그 여러 가지 수치와 오히려 자신이 그 깔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욕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무엇이 들어야 됩니까? 겸손한 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하여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또한 그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또 우리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 똑바른 그러한 정직하다라는 의미는 똑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순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고 순전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2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 악을 행하며 또한 패역한 것, 굽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가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속이는 저울로서 교만함으로 사악한 자의 패역으로 재물을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도하시는 날에는 그것이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러한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에 의하여서 의로움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갔던 그러한 성도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정함과 공평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5절과 6절은 거의 유사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겨주시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공의의 삶들 또한 의로운 삶들을 추구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건지려니와 자기의 일을 곱게 하려니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듣지 않고 사악한 자의 길로, 악한 자의 길로 가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자기가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는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누가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내가 속이지 않고 공평하게 살아가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놓았던 그 올무에 누가 빠집니까? 악인이 빠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더 말씀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만들었던 그 하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이 하만이 눈의 가시 같아갖고 내가 이 유대인들, 이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르드게는 이 장대에 매달아서 그 붙잡아서 죽이리라 거짓하고 다짐하였던 그 하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신하들, 그러나 그 사자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시죠. 사자의 입조차도 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로운 자들의 삶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오늘 그 이후에 우리 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떻게 공동체에 유익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죠. 낙심하는 그러한 말들, 또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웃에게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그는 그 이웃을 망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아는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어떻습니까? 성음이 즐겁습니다. 악인이 평안하면 역시 기뻐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의인이 형통하면 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유익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잘 되었네 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평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얻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또한 우리 11절 말씀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이 이웃에게 우리 이웃을 말할 때는 우리 입에 대하여서 항상 이게 같이 나오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멸시하며 환담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내가 더 뛰어나.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이웃을 멸시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죠. 앞에서는 좋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한담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입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입술이죠.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입술이 필요합니까? 잠잠하죠. 명철하다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없다를 해서 막 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가 참원 앞에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섬기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오늘도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게 되면 말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에 여러 그 인물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사랑으로 잠잠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게 되죠. 지략이 많으면 계획이 많고 또한 좋은 생각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략은 항상 어떤 지략이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략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이 지략이라는 것은 비전하고 거의 통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그 지식은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인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바로 참된 지식임을, 참된 계획임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지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략 가운데에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세워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족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